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프롤로그라고 이렇게 불리는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서론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서론 부분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전에 때가 찼다, 그 말씀이 이렇게 쭉 들어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한 문장이지요. 서론이라기보다는 서언에 가까운,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막바로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갑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론을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또 다윗 그의 세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렇게 거론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은요, 장장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3장 마지막 무렵에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그 서론을 매듭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까지가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서론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었던 부분 한번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1절의 서론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서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처럼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또 누가복음처럼 여러분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태초에 하면서 여러분 우주의 시작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야기해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사건과도 같은 그런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들려주는 복음의 사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그런 저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발생한 유대인의 작은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사건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은 그냥 저 이스라엘 갈릴리 촌동네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창조와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지역의 작은 마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그런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창조에까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복음을 시작해 갑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시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인들에게 천명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배경을 넘어서서 헬라적인 사유를 담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들 말로는 토착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토착화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래는 유대인들 그 세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어 기록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유대인들 사람의 그 사유의 세계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꺼내다가 헬라 철학적인 사유의 그릇에다가 옮겨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가슴속에 담아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편협함을 버리는 겁니다. 아, 기독교가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편협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면 그런 것을 여러분 곳곳에서 느낍니다. 특별히 이 서론 부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극렬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제일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일런지도 몰라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그분에 견주어서 지극히 작은 것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코끼리가 장님 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가면서 넓은 귀를 이렇게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부채와 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님이 귀를 만지고서 코끼리를 이해한 거예요. 코끼리는 이거는 부채 같은 동물이야. 여러분, 코를 만집니다. 그리고서는 길다란 두툼한 파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코끼리는 파이프처럼 생긴 동물이야. 여러분, 또 다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다리가 이렇게 그냥 두툼하니 이 튼튼한 기둥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가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져본 부분에 국한해가지고 이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코끼리같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 것을 만져가면서도 만지는 사람마다 이게 코끼리야. 근데 여러분, 장님이 만진 그 코끼리는 사실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이제 풍삼초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우주를 이렇게 지어내신 분인데, 그 이야기할 때 여러분 비유로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골프공만 하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지구를 골프공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 사실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구를 다 압니까? 기껏 알아야 내가 사는 동네, 그죠? 내가 자라났던 고향 동네, 그 산천 조금 아는 거지. 우리가 지구에서 나는 모든 광물을 다 압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다 압니까? 아니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지구만 해도. 근데 그 지구가 골프공만 하다고 할 때, 여러분, 이 태양계 크기가 23마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계가, 여러분, 그런 태양계 같은 것이 우리 은하계에 수십억 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은하계의 사이즈만 해도 10억 광년이 걸린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지구를 골프공만 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우리 은하계만 있는 우주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우주가 수도 없이 있는 이 우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그런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소위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 해야 돼요. 왜? 내가 아는 부분이 지극히 조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아들의 사건, 그것을 기록해준 성경의 일부를 우리가 조금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자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마치 당신이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면서 꼭 깡패처럼 그냥 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폭을 넓혀주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 테두리 안에 결코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소위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줍니다. 그죠? 그럼 노자가 그런 말 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을 합니다. 도를 두고서 저게 진리야. 도라는 게 진리죠. 길도자 쓸 때 저게 진리야 하고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몇 마디 말 속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3월 중순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의중을 여러분들 것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왜 이것을 기록했지? 여러분들 그 의중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가 기록한 목적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그 사건을 내가 다 기록하자면 뭐 이렇게 헤아릴 수 없겠지만 지극히 간략히 요약해서 이 정도라도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써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도록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서 뭘 하려고요? 그렇게 알아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에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 깊이를 거해갈 수 있는 그것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의 기록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주중에 묵상하면 사실 그 날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것이 더 명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4개의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죠? 갈릴리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토양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선의해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찼어 그러면 이게 무슨 때인지 그 사람들은 듣고서는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라는 것, 여호와의 날, 이런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왔던 묵시문화 가운데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앞선 이해가 있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있습니다. 선의해가 있어요. 그 선의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쓰여진 그 말씀을 대할 때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8주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다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충분히 깊다고 할 수 없을 테고 또 8주 동안이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매주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와 그분이 활동하던 그 문화적인 모든 총체,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2000년이나 떨어져서 이곳 시카고에서 사는 우리하고는 이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요한복음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그 이야기들을 새롭게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앞선 이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영혼 불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앞선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새롭게 설명해서 새롭게 씁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신학자들은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착화가 뭐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 전혀 다른 데서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것을 각색해서 옮겨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여러분 그 복음서들과 전혀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재미난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90년대에 이렇게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 가운데 최신판이에요. 그동안에는 90년대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자기 나라 땅에 살지 않고 그 땅에서 해외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두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기원전 여러분 그 586년에 이미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저는 자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이전엔 아수르로 끌려가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살고 그게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당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생각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생각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볼 때 저 예수쟁이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기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유대인들 세계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기원 후 90년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뭐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그 테두리 안에 품어주고서 이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랑 다른 놈들이네. 같이 두면 우리 유대교가 망하고 다 기독교인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대교랑 결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동안은 여러분 마가복음 설명하죠. 마가복음이 유대인들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해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서론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다윗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요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누군데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알려주려고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예수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지. 유대인의 왕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풍삼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 방법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귀중한 원리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내가 알아온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게 최선이다. 그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요한은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헬레니즘 그러는데 여러분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인도까지 이렇게 막 그냥 남침하면서 세계를 그 그리스의 문화로 이렇게 평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동안 그리스 말로 여러분 세상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던 때가 있어요.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이 같이 이렇게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이기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통용되던 이제 그리스 문화가 고급 그리스 문화는 아니고 쉽게 통용되는 조금 싸구려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걸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복음도 같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시기적으로.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책이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처럼 서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제우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이 여러분 수십 명이죠. 뭐 신들 가운데서 제우스의 아들도 있고 여러분 뭐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사람과 또 이렇게 해서 둔 아들도 있고 이 예수라는 사람도 그러면 허큘리스처럼 그런 또 다른 아들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통용되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새롭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는요. 천재 같아요. 근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요한복음 저자가 천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적인 맥락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맥락도 충분히 담아내면서 헬라적인 면모를 그 안에 실어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히브리적 사유의 체계가 녹아져 있고요. 헬레니즘적인 사유의 체계가 같이 녹아져 있어요. 그럼 그 주중에 혹시가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을 봤을 텐데 제 아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도 해요. 그거를 영어 책 가지고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중고등부까지는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유경 전사님은 상의 중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괜찮겠다 싶으면 애들도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 엊그저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보면서 저한테 와요. 이제 방학이니까 집에 있다가 와가지고 아빠 나 질문이 있는데 그리고 말씀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제 the word예요. 대문자로 word를 씁니다. the word가 뭐야? 근데 여러분 the word가 이거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그거 관심 이렇게 갖는데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서 아빠가 이야기해 주는 거다. 네가 책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 그 책장에 있는 그 요한복음 관련된 요 부분 다루고 있는 책이 한 요만큼인데요. 한 20-30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뽑아서 이렇게 봐라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는 너무 헷갈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지. 근데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함께 있으면 이게 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지나가면 그 말씀이 생명도 되고 그 말씀이 빛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헷갈리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리서치 할 때 한 사람의 오피니언만 듣지 말래. 그래서 아빠 그럼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있어. 또 다른 책을 이렇게 꺼내서 보더니 더 헷갈린데 견해가 다 다르죠. 그죠?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태초에 계신 이 말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말로 로고스지요.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어로 로직이다. 그 사람이 참 로지컬하네. 이렇게 하죠. 이성 저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로직입니다. 여러분 헬라니즘 문화권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근본적이고 이성적인 원리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이게 세상의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시원에서 처음 시작될 때 무언가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게 있었을 거야. 세상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펼쳐졌을 거야. 여러분 유교 가운데서 이승기발, 기승기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퇴계 이황 선생이나 이율곡이나 그런 양반들이 이리론 이런 이야기를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치에서부터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도 이런 로고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세상에 빅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었을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빅뱅을 있게 한 뭔가가 뭘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되게끔 만들어준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그거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그래, 처음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근거 같은 것, 그런 이성적인 것, 그런 것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유대말로는 로고스가 아니라 다바르 그럽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지창조를 해나가는데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곧이곧대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빛이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빛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때 빛이 있어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같은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과 맨 처음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유대교들의 그 철학적인 이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말씀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헬라적인 문화권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 이야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용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무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하나님, 세상의 이치일 수도 있고 세상의 이치가 있게끔 한 그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동안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범주에서 넘어서서 여러분 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한 가지 두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분은 그 세상을 다스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나중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해방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 이 말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걸 다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같이 쓰는데 사실은 말들이 다 다른 말들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인 하나님이 엘로힘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요한복음에 와서는 로고스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철학자들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것은 궁극적인 실제야, 뭔가 세상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실제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도교 같은 곳에서는 도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상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성서적인 표현, 저 히브리적인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생성되어진 우리 기독교의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여러분 요한복음 이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비로소 그런 표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 이제 말씀이 의인화돼서 표현되어집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여러분 이 말씀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비치는 거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다윗 왕의 후손, 유대인의 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세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의 계획, 이성과 같은 것, 궁극적인 실제와 같은 것.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그것을 부동의 동작, 안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 세상의 원리가 되는 것. 그 세상의 원리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줄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갈릴리 촌구석의 한 목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유대에서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래 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세상이 있게끔 했던 세상의 시작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복음서의 시작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있게끔 한 그분,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분, 세상이 어두울 때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서 만일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에 여러분 요한의 의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 말씀이 뭔데? 내 생명이 있게끔 한, 내 생명만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있게끔 한, 아니 지구만이 아니라 이 태양계, 이 우주 전체가 있도록 한, 모든 세상의 질서가 있도록 한 그 맨 처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 왜? 너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런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우리가 이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마가복음에 익숙했던 우리의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그 한 구절 가지고 막 씨름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걸 붙들고 있던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그래서 4개입니다.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또 우리 송구영신 때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막 재미나게 즐거운 이렇게 밤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못 오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 오성준 형제님 이야기해줘. 이야기가 같아요? 달라요. 제가 볼 때 난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아니 오성준 형제님은 빙고가 더 재밌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더 관심 두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것처럼 복음서가 4개인 이유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생각하는 구원 그런 것에 대한 개념들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편협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기독교인이면 편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들어주면서 그래 너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지 성경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또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넓혀주면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더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 같이 읽어갈 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